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자만하였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에서 갑자기 애굽이 아닌 블레셋으로 이 심판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지리적인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강대국 중 하나였고, 이 블레셋은 애굽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시켜서 유다에게 위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자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2절에 나오는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북쪽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 아수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보내시는 도구가 나오는 방향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 또 넘쳐 흐르는 시내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침략군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세력에 의한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바벨론 앞에서 이 블레셋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 땅의 주민들이 울부짖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 심판의 광경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3절을 보시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의 바퀴 소리가 나오는데, 이 말은 블레셋 땅에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군대의 진격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애굽처럼 자신들이 가진 국력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임을 보여주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은 애굽과 블레셋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만하게 살게 되면 애굽과 블레셋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과 자만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같은 막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막대기로 맞으면 너무 아파서 울부짖게 됩니다. 블레셋 주민들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막대기로 맞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은 이 거대한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북쪽에서 밀려드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순식간에 휩쓸려서 무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 두로와 시돈은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국가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았고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침략하게 되자 멸망이 다가왔을 때 이들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 국가가
블레셋의 위기가 왔을 때, 전쟁 위기가 왔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이들의 요새와 연합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게 다 끊어지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섬들, 해안 도시들도, 두로와 시돈도 똑같이 유린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두로와 시돈처럼 블레셋처럼 무력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삶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삶의 안전장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보험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게 있으면 든든하고 좋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 혹은 든든한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이 생겨서 행복하지만 그 행복도 위기가 찾아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추락하게 되면 관계가 다 틀어지고 안정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탄할 때나 순탄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빨리 복원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손가락으로 피부를 누르면 이 피부가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빨리 복원됩니다. 그런데 9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 피부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복원이 늦어지죠. 그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육신도 생명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이 연습, 이 영성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심판이 가사와 아스글론 같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에까지 임한다고, 쉬지 않고 임한다고 기록하죠. 자, 이 심판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절망하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었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몸을 학대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민족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6절을 보면 멸망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질문하면서 호소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호소합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치겠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언제쯤 멈추겠느냐, 이런 탄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홍수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심판도 홍수처럼 밀려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이 정한 일이 다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한 후부터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 여호와의 칼은 그 즉시로 칼집에 들어갑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게 되면 심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여 죄가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으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경고 앞에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